어제 한국에서 어제죠? 시간 어제인가요? 토요일 날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89세 됐다고 해요. 저는 뭐 이어령 교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의 직함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교수, 작가, 뭐 평론가, 뭐 문화부 장관, 뭐 엄청나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서 그런 많은 역할과 많은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는 건 아니죠. 그의 삶의 후반부의 인생을 관심 갖고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75세였어요. 75세. 이 이어령 교수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 받을 때의 나이가 만으로는 73, 한국 나이로는 75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돼요. 기독교로 귀의했다. 귀의라고 하는 게 재밌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삶의 여정을 쓴 책 중에 가장 이제 관심 갖는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제 그런 인터뷰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꼈던 건 뭐냐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표현으로는 영하 40도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하 40도. 차가운 사랑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나서 진짜 힘든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누가 죽냐면 딸이 죽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누가 죽냐면 손자가 죽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써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안락하고 더 편하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시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만족이 있는 세상적 만족과 인간적인 만족이 넘치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과 은혜의 전부는 아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머물거나 만족할 수 없다. 그럼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그가 마지막에 가장 강조했던 거, 관심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뭘 얻게 됐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나는 소망하면서 갖게 되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물질과 기계와 문명과 소위 말하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생명, 그 고귀한 생명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내 딸을 잃고 내 손주를 잃고 내 건강을 잃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난 얻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할 뿐이다. 두 번째는 그가 뭐를 강조하냐면, 얘기했지만 이제는 지성과 인간적인 학식이 아니라 영성에 관한 관심, 영성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게 두 가지를 그는 붙잡아요. 앞으로 이 세대, 이 사람이 그런 젊은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기계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기계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거나 더 못 살거나 더 어렵게 살 거라고 걱정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똑똑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지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비유를 그분이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층계로 올라가잖아요. 한 5층 되는 층계를 막 먼저 올라가자 그래갖고 막 올라가면 사람마다 자기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층에서 5층 올라갈 때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지적인 지성이나 지적인 탁월함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구별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조금 들떨어진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의 발달, AI가 등장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요새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죠? 여기 누르면 다 나와. 다 나와. 이제는 이거 하나면 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치면은 다 나와. 전 세계에 모든 걸 다 나와. 이제는 뭐 학위를 뭐 가졌나 별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누르면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대가 나와. 그런 어르신이 돌아갔다는 게 저는 어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안타깝다. 더 살았어야 돼.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돌아가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슬픈 이고 더 안타까웁니다. 목사님들이 주는 기독교적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보다 훨씬 더 한국 사회의 영적인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훨씬 더 크게 끼쳤던 분이에요. 이분의 글과 이분의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써요. 이분을 보고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자기가 인생의 허무함과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이분의 이야기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고.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 이분이 쓴 책, 이분이 쓴 영상에 보면 댓글이, 젊은이들 댓글이 수천 개 수만 개씩 달려요.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저도 깨달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행복,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소원의 성취, 아니면 우리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안락함, 이런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이 이만큼인데 조그만 점 같은 거에 우리가 매몰돼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뭐 이어령 교수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 유명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의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개인이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은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자손손 후대까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참 재밌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아브라함 나이. 꼭 한국 사람들 같아. 한국 사람들 나이에 관심 많잖아요. 오면 벌써 나이부터 묻잖아요. 이상해. 아브라함 때는 그래. 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고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9인데 바로 전 16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하갈이, 여러분 하갈은 누군지 아세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굴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이게 1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자, 나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오늘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86세인 거예요. 약 10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 그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얻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 99세.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16장 마지막 절에 86세였고 지금 99세면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3년. 13년 동안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1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And be blameless. 완전하는 거 be blameless. blame이라는 거 뭐예요? 책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걷고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아.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삶이고 13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럼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었던 사건은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고 책망 없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18년 동안 아브라함은 행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나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굉장히 느지막하게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소중한 아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귀한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마 가정에서 와이프하고 이게 분쟁이 있고 아주 싸움이 있어서 아주 불행하게 그렇게 13년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오늘날 같으면 맞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 옛날이요.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남편한테 뭐 그것 가지고 구박을 한다든지 그것 가지고 잔소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남자는 왕이에요.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몇 거느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 타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과 13년을 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살에 죽습니까? 오늘 99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입니까?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예요? 10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어요. 175세. 지금 아브라함이 86세, 거의 뭐 지구로 얘기하면 40대 후반 50대에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하고 13년 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지 않고 walk before me,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았어? 이스마엘 자식 앞에서 걸었던 삶이고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blameless,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살고 있냐면 가나안에서 살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슨 죄를 짓다지 하나님에게 무슨 뭐 특별히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단지 뭐냐면 거기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가요. 근데 가운데서 뭐에게 관심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 없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안락한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요.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삶 속에서 빠져서 그냥 살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이건 다 잃어버렸어.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년의 공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리뉴하길 원해.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해. 다시 내가 너를 택한 그때를 너가 기억하길 원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길 원해.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있고 너희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하는 위대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해. 컨펌하고 싶어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혹시 3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공백의 시간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공백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코로나를 통해서 3년의 공백이 혹시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은 아닌가. 3년 동안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기에도 힘겹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 주변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냥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혹시 그 가운데 빠져서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wake up, 다시 깨어나라고, 그리고 다시 리뉴하라고, 다시 재부팅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너가 지금 개인적으로 너가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크고 번성된 삶으로 너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커버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책망받을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미있게 사는 것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불가능한 것이 없어. 네가 비록 지금 나이가 99세일지라도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네가 비록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돌출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 너가 99세 나이 많았지만 너희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갖고 있던 아브람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귀한 아빠, 좋은 아빠, 가치 있는 귀한 아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귀한 아빠는 뭐야? 한 아들의 아빠. 너는 한 아이의 아빠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작은 것에 빠져있고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아이의 아빠로,
한 가정의 아빠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죠.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받았던 약속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해주셔요. 잊고 사니까 까먹고 사니까 때때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 17장 언약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마지막 언약이라고. 이 언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민족 통해서 뭐가 나와요? 왕들이 너에게서 너의 민족에 나와. 왕들이 나오는 민족이 될 거야. 왕이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는 사람들이 너의 가문에서 너의 후손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에서 그쳤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확장돼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다 다음 세대. 내 이 언약이 나로부터 끝나는 게 내 아들의 세대, 내 아들의 아들의 세대까지, 후손의 세대까지 이 약속은 뭐하다? 유효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다. 뭐 하면? 너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을 너가 킵하면, 붙잡으면, 내가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것,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내 후손도 살고 내 아들의 아들의 자녀들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복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자녀도 복된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와 손녀와 내 후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 이어령 교수가,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 저에게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음의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녀들이고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앞으로 생명과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다 기계화됩니다. 인공지능 앞에서 인간의 지능은 한없이 작아요.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훌륭해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뭐 알파고인가 있잖아, 바둑 두는 거. 바둑을 엄청나게 잘 두는 프로들, 일평생 바둑만 두며 살았던 사람들 게임도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우리의 손주들의 시대는. 그 속에서 정말 그 자녀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복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 행복한 자녀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이 믿음의 능력을 전수해 줘야 돼요. 이걸 남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돼요. 물질적으로는 더 부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큰 집에 살 수 있어. 우리보다 화장실이 더 많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연봉이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기는 황폐한 삶을 살 거예요.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진정한 행복과 생명력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 이효령 씨가 다음 세대에게 남겼던 그런 영향력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자녀와 그들의 손자, 손녀까지, 그 후대까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그들을 지킬 거야. 내가 그들을 붙잡아 줄 거야. 내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새로운 약속이고 새로운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한 가지 죄송하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했던 저희 아버님의 손자가 5인데 그 중에 우리 아버님이 가장 좋아했던 손자는 누구였냐면 우리 둘째였어요. 우리 둘째 블레싱.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사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장 좋아했던 애가 저희 집의 둘째인 블레싱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목사인 우리 아버님이 우리 둘째를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어렸을 때 켄터키 살 때 한 5-6살 됐을라나?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손주들한테 뭐 물읍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커서 뭐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할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하고 뭐라고 대답했겠어? 나 커서 목사 될래? 이렇게 하면 목사 될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 그러니까 나도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야지. 그렇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둘째 한번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그 좋아했던 그 기쁨은 얼마 못 갔어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한 3-4학년 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와서 야, 너 뭐 할래? 아직도 목사 되니까 안 한대. 목사 안 한대. 그래서 저희 집안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 우리 형도 목사인데 이 손주들 3번째 때에서는 5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아무도 목사가 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사모되는 건 아빠가 별론데 차라리 그냥 목사 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인터넷으로도 좀 공부도 하고 신학교 다녀서 너희가 앞으로 꼭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교회에서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로 스피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데 아직 아이들이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의 그 목사로서의 가문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애가 이제 집에 있을 때니까 지난 겨울에 책 하나가 이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책 하나가 왔어. 그래서 야, 너 이 책 네가 산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이 책이에요. Call us what we carry 라고 하는 책인데
아만다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책 오더했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그랬더니 저자가 자기한테 선물했다는 거야. 근데 아만다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 저자를 알아니까 안다는 거야. 자기 후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의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아만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는 거. 아빠 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찌끄맣고 삐쩍 말린 그 흑인 아이, 그래서 거기 취임식 때 나와서 시를 쓰고 시 읽었던 그 조그만 그 흑인 아이 있잖아. 그런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얘가 걔야?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고는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을 쭉 자기가 읽더니 이제 어느 날 책을 가져왔어요. 아빠, 이 책에 내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데? 최고 뒤에 이 친구가 감사의 글을 이렇게 쓰는데 그 감사하는 데에 블레싱이 나와. 블레싱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책을 딱 폈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블레싱에게 스페셜 땡큐, 너에게 감사한다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피리추얼 도플갱어, 스피리추얼 도플갱어 멘토 블레싱 이렇게 나옵니다. 도플갱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분신이란 뜻이잖아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블레싱이 자기의 멘토인데 무슨 멘토냐면 영적인 도플갱어, 영적인 분신과 같은 영적으로 나와 또 다른 나인 멘토 블레싱에게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글인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특별히 한 줄인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얘가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나름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짐을 이렇게 일정 부분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언약, 너희의 말씀을 하나님께 킵하고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믿음의 유산이, 너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유산이 너와 너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 복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근데 그 기도와 걱정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과 영적인 말씀과 언약,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일,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된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나눠주고 베풀어 주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가문, 그런 복된 가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다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